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수요 예배 때 미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교회는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분열하는 이 교회의 가장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열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 파다, 저 사람 파다. 그런데 분열하는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음행에 대한, 부도덕한 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5장 전체 한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봐도 이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 남녀의 성적인 문제를 교회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세상의 어떤 문화와 상관없이, 여러분 세상 문화는 지금 온통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입니다. 어느 성서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아주 흉악한, 흉측한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주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유롭게 만들고 가면 갈수록 그 성적인 범죄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도덕한 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교회가 취할 태도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음행의 죄를 지면 그것을 통한히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통한히 여겨야 된다. 2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죄를 범했으면, 그런 부도덕한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인식하고 통곡하고 통한히 여기고 가슴을 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되 그 회개를 전인격적인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전인격적인 회개는 지정의의 회개라는 얘기죠. 지정의의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성으로, 지적인 요소로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그 다음에 그 죄를 인정하면 그 죄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인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게요. 아파하는 감정을 갖게 되니까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하는 일이 통한히 여기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음행죄를 짓지 않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게 진정한 회개고,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다시는 음행죄를, 부도덕한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회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죄를 통한이 여긴 다음에 죄를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지금 부도덕한 죄를 짓고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거기에 내가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파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모를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의도는 뭐냐? 이미 사건 여부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아직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냥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은 질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조기에 처치할 수 있죠.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빨리 수술을 하면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부도덕한 죄, 이거를 발견했으면 빨리 파악하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꾸 미루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유감을 피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예요. 교회 리더로서 그것이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건요,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이 퍼지는 것과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쁜 영향이 퍼지는 것의 비율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5대 5일 것 같습니까? 실제로 통계는요, 나쁜 영향이 빨리 퍼진다는 거죠. 그 통계는 80대 20입니다. 8대 2. 그만큼 나쁜 게 영향이 빨리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을 떼고 유치부 한 5살 이렇게 유치원 가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욕입니다. 욕. 네. 자기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욕을 배워와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이런 죄를 빨리 파악하고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자, 이미 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있느냐? 죄를 졌으면, 특히 부도덕한 음행죄를 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통한이 여기고 의지적으로 빨리 결단해서 그걸 끊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 일 행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일단 교회 안에서 이런 이 부도덕한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분리시켜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 정서상 참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목회자 1세대들은요, 이 교회에서의 징계, 벌, 그러니까 상벌을 잘했습니다. 상벌을 아주 칼같이 했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그 상벌이 줄어들었죠. 잘한 사람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을 징계줍니다.
그래서 집사직분도요, 우리 어른 세대는 집사직분 주고도 1년에 교회도 몇 번 안 나오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다음에 집사직분을 안 줬습니다. 서리집사. 집사직분은 1년직이죠. 안수집사는 안수를 해서 평생직이고, 권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그랬지만 일반 집사는, 서리집사는, 그래서 서리집사와 안수집사로 나눠진 거예요. 서리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의 직분을 잘못하면 그냥 징계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한 거는 잘 모르고 집사 직분 받다가 그래도 뭐 사정상 1년에 몇 번 못 나갔는데 그 다음에 집사 직분 딱 떨어지면 영원히 교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 정서입니다. 물론 처음에 한 번 죄를 범했다고 무조건 출교시키는 것은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아마도 죄를 지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도 그 전에 이미 몇 번의 경고가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죄를 지은 자를 그냥 무조건 출교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그때 어떤 징계를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회개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십시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쉽질 않아요. 왜? 그 사람 시험 들까 봐. 그러나 그는 회개를 거절하고 계속 불륜을 저질렀을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냥 불륜을 저지르고도 교회에서는 그냥 집사 노릇 계속 할 수도 있구나. 그냥 교회 그냥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런 부도덕한 죄가 오염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권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어떤 성도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 성도로 있을 때는 교회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무튼 보호 아래 있어요. 그가 뭐 잘하든 못하든 교회 적을 두고 있으면 교회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에 속해서 교회 한 가족으로 있습니다. 마치 한 가정의 그런 가족으로 있는데 그 한 가정의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잘못을 해도 그 가정에 속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가정의 보호의 우산 아래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끝까지 계속 말 안 듣고 잘못하면 부모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이 집에서 나가!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쫓아냅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더 이상 가정의 보호라고 하는 우산이 지켜줄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기도도 해주고 중보도 해주고 잘못하면 격려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한 것도 사탄의 영향 때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회개의 권면도 있고 성도들의 관심과 그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사탄은 그가 범죄하도록 처음에는 이용하지만 사탄에게 이용했던 자들이 사탄의 품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사탄은 그를 멸망시킵니다. 밟아버리고 아주 파멸시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책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죠. 성도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뭐냐? 육체적 사망과 영적인 사망이에요. 성도가 죄를 짓는 최악의 상황 뭐예요?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육체도 망가지고 육체도 죽고 그 영혼까지도 파멸되게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니 29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30절의 배경은 뭐냐면 성찬식을 소홀히 여기는,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성찬식을 범하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냥 요 말씀만 봐서는 몰라요.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교제하는 중요한 이 도구가 성찬식입니다. 요즘 이제 이번 가을에는 이제 성찬식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의, 인간과의 어떤 화목, 화해, 그러니까 어떤 기도도 하나의 통로고 말씀도 하나의 통로지만 가장 중요한 예식인 성찬 예식은 주님과 우리 인간과의 이 통로가 되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죄에 빠져 있으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젓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 성찬식을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징계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약하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 약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약하게 하신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병들게 하십니다. 병든 자가 많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야. 잠잔다는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병이 들었는데 저거 죄 져서 그렇다,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연약해지고 병이 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하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너 누워서 생각해봐라 하고 병들게 하시고 그래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영원히 잠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사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죄를 짓고 그대로 있으면 살아도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차라리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범죄하고 사는 육신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해야 되지 않냐고.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오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하고 다음 세 번째 시간으로 또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잘 다루지 않는 것이면서도 중요해요. 자칫하면 이 말씀이 성도들이 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부도덕한 죄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음행의 죄든 부도덕한 죄든 교회 안의 공동체가 성도가 죄를 일단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처럼 죄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 지성으로, 이성으로. 그리고 인식했으면 그 죄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통한이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일도 몰라요. 이게 일반적 사회의 통념입니다. 뻗어시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 안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 나중에는 진실로 바뀌어요. 이게 사회 통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얘기해 줘야 되냐? 여러분 국회의원들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당신 거짓말 했지 않냐? 과거에 했던 말을 뒤집어서 한 거를 화면에 갖다 대고 영상으로 틀어주고 해도 안 했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 통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다가 교회 성도로서 와서도 거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교수님이 또 세상에 어디서 무슨 학박사가 정의를 얘기하고 올바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듣고 싶으면 듣고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때로는 그게 피곤하고 무거운 이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진실이 뭐고 정의가 뭐고 진리가 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분별력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거룩하신 복음에 우리가 붙잡혀서 이 세상을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고 꿈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강진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또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